하겠습니다. 지난주 2022년 주제 설교 같이 나눴습니다. 올해 주제는 표어는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딱 결정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납득하는 게 아니라 복음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2022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해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무슨 신호?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불안이 딱 찾아오면 그 시간에 버스 안에 있으시든지 길가를 걸어가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그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로 분명히 받으시고, 올 한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사람 찾아가서 막 이 불안 쫓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반드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복 있는 사람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편의 말씀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 깊이가 깊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가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니 그 자리가 그냥 과학, 이성이 꽉 찬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히려 무속신앙, 사면이즘 같은 것들이 더 막 성행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막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면 안 찾을 것 같은데 점집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들 이성으로 굉장히 똑똑하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거꾸로 20대, 30대에서 점집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점집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통계를 조사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점집 가서 점을 보는 사람은 11%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43%가 넘는 사람들은 그저 마음의 불안한 마음들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점집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 이성이 발달하면 우리의 마음까지 다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까지 중심을 딱 잡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함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고 염려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빈 마음들을 엉뚱한 곳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기시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비우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마음을 비워라 가르치지만 성경은 비워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채워라 가르치십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성령으로 채워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라.
우리의 마음에 빈 마음이 되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득하실 때, 성령님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과 같이 더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막 우리를 헤집는 일들이 일어난다. 빈집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보네퍼라는 독일의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종교적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새로운 종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종교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이건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이 말씀하는데, 먼저 시편 1편 마지막 말씀 6절 말씀 제가 돌아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할 때에 우리가 먼저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인이라는 건 성경 안에서 의인, 성경 안에서 악인입니다. 성경 안에서 의인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람을 의인이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그래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으로 칭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로 생각합니다. 의인은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1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바리새인은 종교행위 잘했다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지켰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행위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 속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조를 세금 내듯이 하나님 앞에 내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11조를 내는 것도 믿음으로 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11조 물어보시면서 이래요. 목사님, 수당도 11조 내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본봉은 내고 수당은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하나님하고 이런 거래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보이려고 11조 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그 11조를 그 돈의 액수를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로운 삶,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감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삶이지 종교 행위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거기에 13절부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진정으로 가슴치며 회개하고 있는 이 세리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한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종교행위 하지 마십시오. 종교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은 삶의 자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종교행위하는 장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만드는 자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삶을 만드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만드는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악인의 개념은 뭐냐? 성경적인 악인의 개념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늘 하나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악인이라 칭함받는 거예요. 소극적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잠언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이런 거 행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야 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될 자리가 사단마귀인 거 알고 분명하게 서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올 발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그러면 이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딱 정의하시느냐, 4절에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을 시편 1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의 삶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뭐예요? 가벼워서 불안함이 늘 있다는 거예요. 자리에 딱 안정되지 못하고 붕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함이 없는 사람에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찾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얻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것은 이 불안함을 다른 것으로 자꾸 메우려고 합니다. 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 바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분주하게 가는 사람, 조금이라도 시간이 막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시간이 되는 걸 못 견뎌 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한 시간이 가장 가까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다른 바쁜 것들, 분주한 것들은 자꾸 만들어가는데 뭔가 딱 시간이 비어버리면 그때는 뭐 해요? 이러는 거야.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다 그랬어. 전도서 1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하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안정감을 느끼는 건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으셔야 안정되는데 그거 자꾸 놓고 딴 데서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뭘 찾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걸 경험한 거.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더 많아져요. 더 복잡한 생각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면 근심도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3절에 의인들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뭐라고 딱 표현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는데 의인들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정감,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이 있어서 세상에 뭐가 풍파가 일면 휙삭 날아가리는 그런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것이 아니라 금신걱정에 풍파가 불면 휙휙 넘어져 버리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폭풍이 불고 나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바람이 세도 열매가 맺혀지고요. 비바람이 지나가도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들은 그렇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복 있는 사람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말하면 입 아픈 소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손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기를 바라십니까? 세상 일에는 엄청나게 분주하고 분주한데 어느 순간 딱 조용한 시간이 되면 못 견뎌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다 맺기를 바라는 그런 나무를 꿈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정, 자녀들 그 축복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어 가야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게 어떻게 만들어지면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것을 정말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그렇지 못하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표현하시고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표현하시면서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 갈래? 악인의 길 갈래? 그러면 의인의 길은 뭐냐? 의인의 길은 어떻게 가는 거냐? 시편 1편 1절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 피할 거 피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 가지 못해요. 여기도 저기도 아무런 데나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해도 생각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와 만용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용기 있다는 것과 진짜 저 사람이 용기 비슷한 만용을 부리고 있다는 거, 이거의 차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만용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덤벼들다가 안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도 도전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실패해도 그걸 교훈 삼아서 또 다른 힘을 가지고 또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고 용기 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용을 부리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 믿고 과신함을 쫓아가다가 푹 넘어지고 나면 실패하거나 다시는 그 일 안 하려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만용의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용기 있는 자리로 서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 딱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헛된 바람들 열심히 불었던 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정말 키질 이렇게 하실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듯이요 확 다 사라져 버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만 또딱 남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무지함들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하지만 반드시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용기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용이 아니라 용기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정치인이 있으시죠. 100불짜리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탁 나와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겼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석공들을 관찰하신 적이 있습니까? 돌 깨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돌을 깨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아마 큰 돌을 쪼개기 위해서 같은 자리를 100번 이상 망치질하고 두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이 돌덩이가 깨지는 느낌이 없다가 그 100번쯤 지나가고 나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향해서 101번째 딱 때릴 때 갑자기 돌이 쩍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수많은 경험을 갖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처럼 찾아올 겁니다. 안 됐어 라는 경험처럼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101번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 그 마지막 깨어지는 순간을 만날 때까지 그것을 하는 용기, 그것을 깨뜨린 힘은 101번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서 두드렸던 100번의 보이지 않는 망치질에 다 이미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101번째 망치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갑니다. 그동안 믿음의 길을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표면으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과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석공이 바위 두드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100번의 망치질이 들어가 있어요. 101번으로 깨어진 게 아니라 100번의 망치질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101번의 망치질이 그것을 쫙 쪼개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의 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찬송 그렇게 해요. 눈에 다 보이는 것 때문에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망치질은 안에 영향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반드시 쫙 쪼개는 날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 말씀해 보면 악인들의 꾀에 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것은 다 복수 인칭으로 나와 있어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분위기들이 다수가 하나님 앞에 다 따르는 길이 아니라 다수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다수가 악인들의 꾀에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쩌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사람으로 서 있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 1인칭 하나로 돼 있고요, 나머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의 기준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둬라. 그게 우리의 기준이다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6절에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는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자리, 피해야 될 자리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함께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다음에 그럼 뭘 해라, 뭘 붙잡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피할 것 피하고요, 붙잡을 것 붙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그거 피하고요, 분위기가 주변이 상황이 뭐 어떻더라도 피할 거 피하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 길이 싹 없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싸우고 그 큰 안악자손과 같았던, 나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말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이겨나가야 됐던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 앞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길은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울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안정되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을 뒤로 하고 그저 오늘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지 말아야 될 자리 막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막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죽겠습니다, 복 좀 주십시오 말해봐야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회복은요, 그냥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읽는 거에서 있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보십시다. 죄인들의 길에 가지 마시고요, 악인들의 꾀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오만한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길을 찾아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길 안에서 올 한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1, 2분간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